축복합니다. 우리 오사람 좀 인사 나누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 수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 우리는 야이로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좀 다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3주의 시간가량은 야이로의 사람, 이 해당장의 모습을 함께 살펴가고 있지요. 오늘은 이 야이로가 저번 주까지 나누었던 이 자가 버릴 수 없는 것들을 버려가며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버릴 수 없는 것들을 버려가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라는 이야기, 거기까지 우리 성도님들 들으셨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 왜 그는 무릎을 꿇을 수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렸을 때에는 버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버려야겠다 생각할 때 말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같은 것들이야 얼마든지 아무 때나 버릴 수 있는 거겠지만, 내가 소중하다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귀하다 여기고 있는 것이 있고, 그 누구에게도 줄 수 없다 느끼고 있는 무언가 한 가지씩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야이로는 그것을 쥐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권위도 있었고 재정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나름대로 유망, 그리고 나름대로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웬 거름뱅이와 같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는 버릴 때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무 이유 없이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 딸의 죽음 앞에 서서 딸이 죽었기에 정신을 못 차려서 아무한테나 가서 무릎을 꿇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딸이 죽었을 때 의사를 찾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무당을 찾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용하다 이야기하는 많은 점쟁이들을 찾아갈 수 있었건만, 그는 딸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자존심도, 자신의 명예도, 자신의 지위도 버려둔 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 우리는 질문해야 하는 겁니다. 야이로요, 당신은 왜 무릎을 꿇었습니까?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한다 결단했을 때 왜 하필 그것이 예수님이어야만 했습니까? 당신의 지위가 있었다면 용한 사람 한 명 데려다가 점 한 번 치는 것이 뭐 그리 어렵고, 구판 한 번 벌리는 것이 뭐 그리 버거운 일이며, 그 정도의 재정이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떻게든 살려보아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 버거운 일이 아닐 텐데, 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쓰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정과 돈을 쓰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위를 쓰지 않고, 하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버림으로써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그 모든 것에 답이 내려져 있죠. 왜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는가 했을 때 그 마지막의 문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게 야이로가 가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무당을 찾아가는 건 내가 할 수 있지요. 의사를 찾아가는 건 내 돈을 가지고 가면 되지요.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내가 사용할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은 이유는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살린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셔서 내 딸에게 손 한 번만 얹어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여러분, 여기가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날 것에 대한 확신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까지 그가 지켜보면서 저분이라면, 저자라면, 저 사람이라면 저는 분명히 내 딸을 살릴 만한 이가 확실하다 믿었기 때문에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내 마음의 자존심을 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걸 알면서 왜 못 버린 줄 아냐고요? 야이로와 같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살아날 거라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저 천국의 저 천성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알고는 있지만 정작 이것이 확실한 믿음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을 것만 같은 적당한 의심이 찾아옵니다.
어저께 여러분 화요일을 맞아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내에서 많은 전도들을 또 가셨겠지만 저도 이제 길을 나가서 학생들을 만나고 20대 청년들을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청년들을 만났고 9시부터 5시간 넘는 시간까지 열심히 전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좋은 결실들을 주셨고 많은 이들을 영접케 했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고 많은 시간들을 보낼 때 한 명의 남학생이 제 머릿속에 계속 남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마음에 너무 남아서 다음에 시간이 되면 우리 같이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약속을 잡았는데 말이죠. 왜냐하면요, 어린 시절이 굉장히 아픈 추억들이 많더군요. 너무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얼굴도 진짜 잘생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 잠깐 시간 있으면 나랑 이야기 좀 할까 불렀더니 시간 없는데요 그러길래 과자 하나 딱 내밀면서 이것만 받아가지고 가 하고 이 과자를 잡고 있을 때 저도 안 놓았습니다.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들 속에서 이 친구는 하나하나 말을 하기 시작했고 자기가 말을 시작하고 있으니 과자를 손에 쥐고 있어도 자기 이야기는 끝이 나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저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와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50분,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누었던 대화를 다 요약할 수는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남학생이 눈물을 툭툭 흘립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면 살리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내 마음의 이 무너짐을 살려줄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여기서 예수님을 믿겠다 말하면 난 예수님을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는 않은데 믿겠다 말하면 자기의 인생을 정말 지켜줄 수 있냐 묻더군요. 말했습니다. 지금 너 나 봐봐. 내가 여기서 너한테 이걸 전한다고 해서 어떤 이익이 있을까? 아무 이익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 전하고 있는 내 얼굴을 봐봐. 행복해 보이니? 불행해 보이니? 왠지 행복해 보이십니다. 그거야. 이제 내가 확신 있게 말하건대 너가 예수님을 믿잖아. 너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잖아. 너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 말하고 함께 기도하고 신앙을 가지기를 결심하잖아. 네 인생이 바뀐다고 내가 약속을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사랑과 행복이 반드시 네 위에 있을 거야. 학생아, 여러분 지금 제가 니니 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 이름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을 불러주고 있었어요. 아까 그때는 말이죠. 누구야? 넌 그 행복 앞에서 지금 내가 너를 마주하며 웃는 것보다 더 환한 웃음을 지으며 야, 저 사람이 이야기한 게 이거구나 감탄하는 날이 있을 거야. 울지 마. 이제 넌 행복할 테니까. 이겨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이로가 왜 버렸습니까? 왜 버립니까? 무엇 때문에 버리기를 선택합니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버림이 아무 가치 없이 지나갈 바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 하나만 버리면, 내가 지금 쥐고 있는 이것만 버리면 내 딸을 살릴 수 있다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버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한테 왜 우리의 마음을 버리라, 너의 죄를 버리라, 그 버림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죄를 꽉 싸매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는 어떤 것도 버릴 수 없노라 고집 피우면서 사는 사람들, 내가 잘났다 소리치면서 날 좀 사랑해달라 요청하는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수없는 자기 연민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은 정욕의 많은 부분들 앞에 무너지는 사람들에게 이 강단에서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왜 버림을 요청하고 있겠습니까? 그걸 버리면 알죠. 세상 안에서는 때로는 마음이 참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면 알죠.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 압니다. 그것을 버림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사라질 수 있는 위기에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왜 모르겠냐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어김없이 변함없이 끊임없이 성도들한테 그런 것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들려주고 있겠습니까? 믿음이에요. 이 버림이 의미 없고 가치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반드시 살아나리라.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까지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많은 성도들이요, 우리 성민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한국 교인들이요, 버리라는 것에만 강조를 두고 여기에만 집중해서 아깝다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믿음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난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여기에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버리라는 그 자체에 아까워서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살아나겠다고 말하는데도 꽉 쥐고 못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닫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재해석해버리는 순간 버리라는 것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은요, 날 너무 힘들게 하는 분이에요. 오늘도 버리래요. 하나님은요, 저를 너무 지치게 하는 분이에요. 내일도 버리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 인생을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겹고 절망 가운데 빠뜨리세요. 오늘도 버리래요. 왜 이렇게 버려야 될 게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더니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왜 이렇게 가지 말라는 데는 많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들 전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것만 보이세요? 가지 말라 한 이유, 하지 말라 한 이유, 이것을 갖지 말라 한 이유, 그 이유가 명백하잖아요.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잖아요.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가지 못하는 이유는 둘 중 하나겠지요. 살아나리라는 말이 들리지 않거나 살아날 것이라는 말이 믿어지지 않거나. 야이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것을 버리는 걸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아까우지 않는 이유는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대단한 것이 반드시 내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었어요. 이 돈 몇 푼 버리면, 나의 지혜를 버리면, 나의 명예를 내려두면 하나님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내 딸을 살리시리라 믿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버리라 한 것들이 너무나 다양해서 이거다 저거다 하나하나 지목할 수는 없지만 그걸 버리면 우리에게 뭘 주신답니까? 우리의 영혼의 살아남이라잖아요. 그 학생이 묻잖아요. 정말 예수님 믿으면 살아나는 거 맞냐고. 정말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거 맞냐고. 정말 예수님 믿으면 평안할 수 있는 거 맞냐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냐고. 우리도 답변해야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답변해야죠. 이 자리에 서서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소리칠 수 있어야죠. 믿어보아라. 날 만나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너의 삶도 지키시리라. 하나님을 믿으면 버리는 게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대단한 것을 얻을 수 있기에 평안과 화평과 화목과 웃음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칠 거야. 여러분, 그 학생이 한 1시간가량의 대화를 나눠가면서 막 울다가 웃다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 영적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가 만약에 원한다면 성경 공부를 계속할 수 있고 나아가서 세례까지 그리고 교회까지 연결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친구가 그러보겠답니다. 알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거울입니다. 제가 어제 그렇게 수업 많은 친구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영접 기도를 해주며 12명인가 13명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만나서 영접 기도와 교회로의 연계와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갈 때 한 가지 알게 된 게 좀 더 명확해졌어요. 이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이들은 제가 몇 마디의 말로 전달하는 말에 현혹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야이로를 통해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야이로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명확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몇 마디의 말로 정말 믿음이 전달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전달하는 몇 마디의 말보다 더 대단한 게 뭐겠어요? 우리 속에 숨겨진 진짜 본심입니다. 나도 사실은 예수님을 잘 못 믿겠는데, 나도 사실은 버릴 수 없는데, 나도 사실은 세상이 너무나 좋은데, 그래서 나는 세상 따라 사는 것이 너무 원하는데, 교회를 가도 그리 행복하지 않은데, 하나님만 사랑해도 그리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예수님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은 영으로 통한다고요. 우리의 몇 마디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은 우리의 영혼의 상황을 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말이 영적으로 진실인지 영적으로 진담인지 모든 것들을 그 영은 깨달아 알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리는 것이 아깝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보시며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전 사실 그랬습니다. 솔직한 말씀 드려서 전 저의 자존심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덕분에, 때문에라 하면 너무 경거망동하는 것 같아서요, 하나님 덕분에 속 많이 상했습니다. 이게 뭔가, 근데 거기에 집중하면 죽어도 못 버려요. 여기에만 집중하면 버릴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버려요? 나의 가장 소중하고 지금의 나를 지켜주고 있는 나의 힘과 같이 느껴지는 걸요. 여러분,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버려요? 이 물질 내다 놓고 나면 내 노후는 누가 책임지죠? 이 물질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내 마음은 누가 지켜주냐고요. 이게 얼마나 든든한 나의 백과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두라 하실 땐 우리가 힘들지 않을 거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죠. 그러나 그럼에도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더 좋은 걸 선택하는 지혜인 겁니다. 억지로 내가 싫음에도 불구하고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걸 선택하는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믿음이 더 좋다는 걸 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걸 안다면 어김없이 우리는 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예를 드는 것이 가장 탁월할까요? 여기 10원짜리가 있고요, 100원짜리가 있어요. 뭐 선택하실래요? 이렇게 다시 여쭙죠. 우리 성도님들한테 1원짜리 하나씩 쥐어드렸습니다. 손에 쥐고 계세요. 1원짜리. 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별 가치 없다 느끼시겠지만 좋은 거라 믿읍시다. 1원짜리 손에 쥐고 와, 너무 좋다. 그때 제가 말해요. 1원 버리세요. 그 1원짜리 버리세요. 그러면 제가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세요? 1원짜리 버리라는 것에 집중하고 계세요? 아니면 이거 버리는 거 아까워서 어떻게 속여 먹을까 고민하며 호주머니에 몰래 숨겨두고 나 버렸습니다 하면서 100만 원 받기 그러세요? 아니죠. 이거 가차없이 버리잖아요. 왜냐고요? 1원짜리의 가치가 별것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이것이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수없는 것들의 필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없는 필요들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셨죠. 문제는 1원짜리를 쥐고 있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버리라 말할 때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사랑하고 있거든요. 어디에 집중하세요? 버리라는 말이 정말 우리에게 아까운 일입니까? 아니죠. 100만 원을 주겠다 그러는데 꽁꽁 숨겨둔 채 못 버립니다. 말할 수 없죠. 가차없이 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또 다른 것을 얻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야이로는 이걸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실 것을 확실하게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신다면 뭘 쥐고 계십니까? 어떤 걸 쥐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버리라고요. 그런데 이 1원짜리가 너무 오랫동안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지 그것마저도 버리기가 아깝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욕심냅니다. 주님, 둘 다 주십시오. 나는 죽어도 못 버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지십시오. 난 죽어도 이건 안 버릴 테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설득당하셔서 이 손에는 1원을, 이 손에는 100원을, 이 손에는 세상을, 이 손에는 믿음을, 이 손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 손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 어떤 것도 가져가지 마시고 주십시오. 어린 신앙일 때야 하나님이 귀엽다 여기시며 좋다 그리하마 약속 주시겠지만 이제 우리 정도의 신앙이 되었다면 그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꺾고 부수고 때리고 빼앗고 쳐서라도 버리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무섭다고요? 아니요. 전 이제 그러진 않습니다. 더 좋은 걸 주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임을 알거든요. 저도 자녀를 키워보았고 자녀를 양육해보니 이건 두려움이 아니었고 더 나은 걸 주기 위한 아버지의 눈물의 사랑이었음을, 버리지 않는 자녀를 보며 안타까워하시고 괴로워하시며 지쳐하시는 부모의 마음임을 이젠 너무 잘 알겠거든요. 여러분들도 자녀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맞는 녀석이 아픕니까? 때리는 부모가 아픕니까? 때리고 나면 맞은 친구야 하루 이틀 흉터지고 끝나겠지만 때린 부모는 수년, 수십 년 마음의 응어리처럼 남아있잖아요. 말씀을 정리해 가기로 원합니다. 어린 신앙일 때는요, 하나님이 두 손 다 못 놓겠다고 막 아등바등 대면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러시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걸 맛보고 나면 버릴 테니까. 못 놓겠다 외치고 있는 자에게 그래? 그럼 우선 내가 주는 거 먹어봐. 내가 주는 걸 가져봐. 내가 주는 걸 얻어봐.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네가 나를 판단해 보는 거야. 하나님이 두 손에 다 쥐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고요,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나의 삶을 지켜가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니시의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맛보았느냐, 알았느냐, 깨달았느냐,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겠느냐. 이것은 그러나 눈에 보이는 잠깐일 뿐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것,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기로 원한다. 이제는 버리라. 그럼에도 어린 신앙인과 같아서 여전히 못 버리겠습니다, 여전히 두 개 다 주세요를 외치면 이젠 여러분 욕심이 되는 거예요. 철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는 성장기를 넘어선 잘못 양육된 철없는 어른에 불과한 겁니다. 이제 우리의 길을 걸어갑시다.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완벽하지도 않았습니다. 온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 말하기도 힘겹습니다만 버리라 말씀하실 때 주님의 것이 더 좋아 버리기 위한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릴 수 있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지고 있는 나 자신이 못마땅히 여겨져 왜 이러니 우룡아, 왜 이러니 우룡아 가슴 청하며 정결하게 살고 순결하게 살며 거룩하게 살기를 사모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고백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